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자, 스가랴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딱 기억해야 할 것은 스가랴는 위로의 책이다, 또 격려의 책이다. 이 두 가지 이 단어만큼은 잊지 않고 스가랴서 그러면 위로와 격려의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러하려니와 선지서들에게 있어서 선지서들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그냥 전할 뿐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태도를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 듣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마음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선지서들의 가장 중심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8가지의 환상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 난 다음 7장도 또 오늘 8장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 되풀이하여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이 2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만큼 약해지지 말아라. 굳건해져라. 담대하게 손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굳건하게 해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잘 가거라. 이것이 바로 또 스가랴 8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이라 여기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 또 2절 3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자, 스가랴서에서도 우리가 스가랴를 읽으면서 스가랴 1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질투하며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시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옹졸하게 무언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말 그대로 질투하는 그런 이 단어가 쓰여져 있지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뜻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에서는 키네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키네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질투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열심, 열정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내다, 또 열심을 내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 시온은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인데, 내가 너희들을 마치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이가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면 질투하는 마음이 막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시온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열렬히 사랑한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의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렬히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번역으로 이 말씀을 풀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는 또 한 번 여기서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또 1장 14절에도 말했던 이 이야기를 또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열렬히 열심을 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여기 3절 말씀에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사실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겠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떠나신 적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이젠 내가 돌아오겠다 말씀합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이미 앞에서 전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온에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등지고 귀를 막고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그들을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셨고, 또 그들을 여러 방법으로 징계하시면서 채찍질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머무시겠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셔서 다시 진리의 말씀을 세우시고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 거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귀한 시온산은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불려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고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아직 진리를 따라 사는, 진리 가운데 거하여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룩해진, 온전하게 구별되어진 거룩한 사람들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리에서 벗어나 살기도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거룩은커녕 아직도 악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이 진리의 성읍이고 성산이라고 일컬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전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진실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나 나는 아직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돌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내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내가 점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성읍, 성산, 나는 아직 아니지만 이것이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고 내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자,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자,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더욱더 아주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자, 이 길거리에,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겠다는 것은, 이것은 전쟁이라든가 또 굶주림, 기근이라든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일찍 죽었던 그 옛날 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이들이 평화롭게 장수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지금 이 4절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전쟁으로 일찍 죽는 일이 없을 거다. 질병 때문에 일찌감치 죽는 이들이 없을 거다.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장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길거리마다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아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 노년을 보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거다. 자,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질병 때문에 고통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아 늙어짐으로 인하여 쇠약함이지 그 어떤 기근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또 그 어떤 환난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치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반대로 이제 5절 말씀에서는 또 젊은이들은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이 성읍에 또 가득해서 거기에서 뛰놀게 될 거다.
점점 초고령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출산율들은 이 출산율 때문에, 출생률 때문에 나라가 점점 이렇게 되게 되면 소멸될 거다, 뭐 그런 전망을 하는 뉴스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4절과 5절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처럼 이 4절만 보면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이렇게 나이가 많아져도 강건하게 그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뿐 아니라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젊은 이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 가고 그들이 성읍에서 거기서 뛰노는, 그래서 이 4절과 5절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평온하고 강건하게 세워져 갈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많은 박해와 또 이 환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는 일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부모들도 연세가 많아도 그렇게 평온하게 살다가 또 어린 자녀들이 가득할 만큼 그렇게 자손들은 번성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태평성대를 누리겠구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 없이 고난은 다 지나갔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됐을 겁니다.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은 마음의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자, 6절 말씀은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들은 참 신기한 듯 이거 참 기이한 일이라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이게 뭐 놀라운 일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은 인간에게는 놀라운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적은 놀라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 이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어느 것 하나 기이한 것이 없으니 내 눈에 기이한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이하게 여길 만큼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6절에서 또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또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끔 만드시는데, 해가 뜨는 땅 저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 저 서쪽까지,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디에서든 그들을 다 거기서부터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게 함으로 여기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겠다. 다시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도망쳐서 멀리 이방의 땅에 다 흩어졌던 자들이 이제는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거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도 돌아와 하나님도 거기에 거주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오늘 이 8절 말씀에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분명히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이 들려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 사람들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도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이 말씀 앞에 감동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주시는 이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니 너희들 약해지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고 굳건해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자,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땅에 모든 지대를 다 단단하게 쌓으면서 선지자의 그 입에서 주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쓰는 너희들, 이제는 낙담하지 말아라. 손을 견고히 해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끼쳤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담이 되어서 16년 동안이나 멈추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약속을 듣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너희들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그 어떤 것도 겁내지 말고 성전을 다시금 짓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인 겁니다. 손이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해서 너희들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거하실,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다시 힘을 내어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돌아오는 싹이 없을 만큼 그렇게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것은 아무리 수고해도 돌아오는 그런 보상이 없을 만큼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오히려 원수들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출입하지도 못할 만큼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도 멈추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할 너희들의 삶이 또다시 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결국 이 얘기는 이제 내가 다시금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방해꾼들, 회방꾼들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풀어 그들을 치게 하여 그들이 이제 다시는 해방꾼이 되지 않고 방해꾼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원수들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내가 그들을 다 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이 남은 백성들은 옛날과 같이 되지는 않을 거다. 너희들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심으면 평강이 충만하게 열매 맺는,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려지는, 그래서 모든 산업이 복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것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씨앗이 우리의 삶을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풍성하도록 이것을 다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또한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 내 삶에도 평강의 씨앗을 주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게 격려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견고하게 하라. 예전에는 너희들이 이방의 땅에 다 끌려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너희가 그들에게 저주를 받은 백성이구나 하고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됐던 그런 때는 다 지나갔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견고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남유다 사람들은 마음의 용기가 충전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들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영적인 갱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데 기이한 일을 베푸실 만큼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늘 평강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해져서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끔 하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굳건하게 붙잡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500여 년도 훨씬 지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듯이 우리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이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씨를 주셔서 이 평강의 씨앗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이 열매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데 더욱더 열정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도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 앞에 응답하여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